찬송가 269장입니다. 저복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목소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그 몸으로 한국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목소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목소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목소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복됨과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저 십자가로 저 몸소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피, 그 예수의 못자국난 손, 그 예수의 발의 흔적들, 그리고 등에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 머리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의 흐름을 통해 흐르는 그 피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 맛보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침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내가 이곳까지 이름에 있어서 거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극진히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몸치려 홀로 피 흘리신 그 고독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왔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여 이와 같이 내가 기쁘게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그 놀라운 음성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범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자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서서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를 그 심령과 그 육신 가운데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빛이 마음의 어둠에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점점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중독의 문제를 이겨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랑 우리 권사님,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술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완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또 삶 가운데 또 새로운 일터를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장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코로나19 심히 창궐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계속되는 접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그리고 또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일상에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달려나오지 못한 또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예배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구원의 기도가 반드시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사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탁월한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의 많은 부분이 피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은 또 피의 구성의 상당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가 없다는 것, 사람들은 보통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그것이 아니라 피가 멈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가 빠져나갈 때 비로소 죽는다라고 그러한 관점.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받고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사람이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내 삶에 있어서의 끝을 어느 정도 예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끝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감한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의미 가운데 그 순간순간을 즐길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늘 언제나 늘 불만에 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끝없는 갈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끝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최대한 내 방식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만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끝난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캔세라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다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실 이 지옥에 대해서 잘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심판당한다는 것, 그리고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버거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외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행실, 사실 행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삶의 그 생각이 바깥으로 나온 게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주어진 헛된 행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좀 인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자라면서 늘 언제나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돼, 어머니의 관심에.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어머니가 좋아하면 더 열심히,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늘 언제나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바로 이 어린 아이가 바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눈치를 보고 어머니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이 여인이 드디어 정말 인생의 삶의 갈증을 느끼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수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살 곳은 여기구나. 정말 내가 이제는 어머니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야말로 나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여인을 둘레려서 지금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둘러싼 그들 중에서 이 수도원의 생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이 여인은 막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아니, 수도원에 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분노에 솟구치고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절이 안 될까요?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행실에 자기가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된 습성 가운데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남에게 심하게 분노를 받고 바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걸 봤어요. 우린 이러한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 한번 내가 정말 훈련,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틀이 나에게 그 틀이 나를 갖다가 옮아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런 틀에 내가 길들여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뭐 본문하고는 조금은 저기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나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예수여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런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 연구하고 애써서 그 상고했던 그것에 대한 은혜를 내가 누린 자답게 나는 무엇보다도 그 은혜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땅이 많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끝이었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저 그들이 약속한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고의 영역을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드렸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자기가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정말 잘 보여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목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안에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섭리,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은혜의 섭리가.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혹시 여러분 주홍고 씨라는 소설에 대해서 아세요? 주홍고 씨의 그 여중고잉이 참 간음을 하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A라는 글자를 새겨줍니다. 그 여인에게 천을 만들어서 A. 그 여인은 그게 뭐예요? 어덜터리라는 말인데 그게 바로 간음이란 뜻이에요. 홀로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우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지난 날들의 그 일들을 회개하며 나갔을 때 나중에 그를 알던 그 A를 새겼던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떠나고 나니까 언젠가 모르게 그 여인의 A는 엔젤이라는 뜻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여인은 왜 A자를 저렇게 붙이고 다니지? 그랬더니 저 여인은 천사야. 왜 천사로 보였을까요? 천사같이 사니까. 사람의 평판 이렇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그 새 것이 된 놀라운 삶이 여러분 안에 열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를 정죄하던 그를 참으로 나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까지 그 많은 세월들 아마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자 언젠가 모르게 저 여인은 정말 천사 같은 여인이야. 15절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요. 거룩. 근데 여러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 게 없어요. 거룩은 글자 그대로 내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막 부담, 흰 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세상의 습관부터 내가 완전히 거듭나.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세상부터 분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세상부터 분리된 사람. 분리돼서 한다는 게 뭐예요?
거룩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되는데 그냥 방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 향해서 나가는 이 삶이 거룩이라는 거죠. 17절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나그네와 같이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나의 삶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절 1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거저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내가 길들여졌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들어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제가 예배에 참여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지금 오늘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불렀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 때문에. 그분의 그 못자국난 손을 그분이 나 때문에 못자국난 손을 나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못자국난 손을 저에게 보여줬을 때 저는 비로소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회개라는 게 여러분 그냥 목사님 잘못을 그냥 고백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뼛속 깊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며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허비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마 한 2시간도 더 된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갔는데 저 혼자 앉아서 울었으니까. 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격하게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길들여진 지난 날들의 잘못된 습성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유함이 마치 깨지는 소리 같이 빵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그리고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룩한 예수의 뜨거운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피의 그 놀라운 의미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끌고 가는 어둠의 저주로부터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능히 내 삶의 새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송이죠.
주 돌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송 노로들이 남이 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거룩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